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둘째 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죠. 시편 23편 4절에서 6절까지인데 그냥 우리 1절부터 읽어봐도 괜찮겠죠? 네,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들까요? 얼마쯤 가지면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이 들까요? 그럼 톨스토이의 이 동화는 읽어보진 않았지만 다 들어는 보셨을 것 같으네요. 한 시골 농부에게 어느 날 이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신문에 방이 나죠. 한 귀족이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소작농인 농부에게 그 소식은 하늘의 음성 같았죠. 그래서 그 귀족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땅을 주신다는데, 그런데 그 귀족이 얼마만큼의 땅을 원하냐고 물어요. 얼마나 많은 땅을 원하는가. 그런데 이 농부가 제가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걸어나가 제가 밟는 땅 해가 질 때까지 되돌아오면 그 모든 땅을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러시아 귀족이 그러냐고, 그러라고, 내일 보자고, 내일 이 언덕에서 만나자고. 밤잠을 설쳤겠죠? 잠을 어찌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신에게 자신의 땅이 주어진다는데 밤을 설쳐가며 그 밤을 지샌 다음 이른 아침 해 뜨기 전 그곳으로 가죠. 그 드디어 해가 뜰 무렵 그 언덕에 도착합니다. 귀족이 말합니다. 자, 이제 자네가 가질 땅을 밟게나. 그러나 기억하라고, 꼭 해가 지기 전까지는 되돌아와야 한다고. 아시는 얘기죠? 드디어 이 농부가 언덕을 뛰어내려오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걸어가기로 했지만 아니, 걷는 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한 발걸음만 더 내디면 그 땅이 누구 땅이 돼요? 내 땅이 되는데 막 달려갑니다. 해가 중천에 뜨는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도시락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도시락도 내팽개치고 물통 하나만 들고 계속 달리는 겁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꽤나 멀리 왔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 되돌아가야지. 그 순간 그는 되돌아가기로 결정하죠. 아쉬움을 남기고 그리고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는
그 시간에 왜 그렇게 해는 빨리 지는지 뉘엿뉘엿 자꾸만 해는 떨어지는 겁니다. 막 달려. 그 언덕에 거의 도착할 무렵 해는 거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귀족 앞에 서서 아직 조금 해가 남았습니다. 그러고는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 귀족이 그렇게 말하죠. 이제 이 모든 땅이 자네 것이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농부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깨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숨을 거둔 거죠. 이 동화요, 여러분 읽어보시진 않았지만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얼마나 있으면 좋을까요? 그 귀족은 나중에 얘기합니다. 몸을 누일 땅 얼마 되지 않는데 그 땅이면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죠. 뭐 교훈을 위해서 쓰여진 동화겠죠. 근데 우리 인간의 말릴 수 없는 탐욕의 얘기 아닙니까? 늘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인생이요. 이 정도면 견딜만 한데 늘 부족해서 견디지 못하는 인생이요. 신앙은 제가 말씀드렸죠. 고백과 확신이 필요하다고요. 고백이요. 철저한 고백이요. 근데 여러분, 고백을 자꾸 하면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평생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다음 들어 내가 당신을 평생 사랑할 거야. 이러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백을 한번 했다면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사람과 평생 사는 거지. 확신하는 거지. 맨날 고백하면요, 그 이상하잖아요. 불안하잖아. 신앙에는요, 이 고백만큼이나 확신이 중요해요.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는 거. 그 확신이 사라지면 우리의 고백조차 흔들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을 적으면서 강력한 고백 한마디 이후에 계속해서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놓습니다. 오늘 4절부터 읽게 되는 이 말씀에도 전부 다 고백 뒤에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는지, 해야 하는지 그것을 적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확신해야 할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확신이 필요한데, 이런 확신 얘기합니다. 4절을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뭘 확신해야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지 않나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안 들으셨나요? 신앙생활은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는 거죠. 그분 말씀처럼, 주님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죠. 심지어 언제에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가장 깊고 깊은 어두움, 이런 뜻입니다. 너무너무 어두워서 무엇 하나 발견할 수 없는 어두움을 가리킬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럽니다. 자, 한번 보시죠. 깜깜하면요, 옆에서 칼로 찌르는 것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적의 공격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처럼 두려울 데가 없겠죠. 왜요? 적의 공격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적의 공격도 간파해낼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닥칠지 도대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순간에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누가 함께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나의 방패시며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높은 산성이신 그 하나님이요, 그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해야 믿음은 견고해지는 겁니다. 어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어쩌면 다 나의 유익을 위함일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확신을 가지면 사건, 일, 그것들을 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뭔가를 딱 확신하고 나면요, 내 삶의 태도가 전혀 달라집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거짓말에 대해서도 확신을 하면요, 그 거짓말 때문에 확신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대로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럼 확신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요, 삶의 태도를 완전히 결정해 버립니다. 삶을 보는 시각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생각하면요, 나에게 벌어지는 어떤 일에 대한 태도와 시각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 유대 광야에 와디라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건천이요. 비가 올 때는 물이 흐르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버리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강바닥이 생기겠죠. 그쪽으로 걸어갈 때 밤이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곳, 그것을 어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런데요, 근데 그곳에서 도대체 누가, 어떤 강도가 나타날지, 또 무엇이, 어떤 사나운 동물들이 나타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확신이 생겨나면요, 삶을, 환경을, 어떤 벌어지는 일들을 보는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잖아요. 정어리를 수송하는 그곳에는 언제나 뭘 넣어둔대요? 메기를 넣어둔대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메기 효과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정어리가 긴 시간 수송 과정을 거칠 때 수족관 좁은 곳에서 지나오면 다 싱싱함을 잃어버리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값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뭘 집어넣는데요? 메기 몇 마리만 딱 집어넣으면요, 메기한테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 좁은 수족관을 얼마나 바쁘게 다니는지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대요. 메기 효과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기 효과를 위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옛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은요 인간에게 시련을 주지만 악마는 우리를 유혹한대요. 여러분, 유혹은요 목표는 뭐냐면 쓰러뜨리는 거죠. 시련은 뭐냐면요, 그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점점 더 견고한 힘을 갖게 하기 위한 게 시련이죠. 이게 훈련이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을 주시지만 악마는 우리에게 유혹을 줘요. 좋아 보이는데 덥석 물었다가는 우리는 그때부터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시련과 훈련의 과정을 주셔서 그것에 들어가기만 하면 점점 더 견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은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다른 어떤 것들은 다 떠나죠. 488장 찬송을 한번 불러보실래요? 488장 찬송은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네, 그래요. F 코드로 쳐주시면 돼요. F 코드로 488장이요.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해보시죠. 우리 인생에 그래서 다른 꿈꿀 거 없어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 세상의 모든 것 끊어져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함께 우리 확인하도록 하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그 나의 반석이시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과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기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다시 한번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더 싱싱한 인생을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어쩌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주시는 건지 몰라요. 그분은 그런 흑암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거든요.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거든요. 젖먹이는 어미도 그 자식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수많은 과정을, 삶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더 확인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다른 다 떠나죠. 뭐 나라를 위해서 애써줬는데 자기는 사울에게 쫓겨가죠.
아들에게 쫓겨가죠. 배신당하죠. 이러면 말할 것도 없죠. 그렇지만 점점 더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에 불협화음이 없다면 화음의 아름다움을 누가 알겠어요? 우리 인생의 때때로 칠흑 같은 어둠이 없다면 밝은 날에 그 경이로움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보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별거 아니에요.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 절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자리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내보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이죠. 눈물을 모르는 눈으로 진리를 볼 수 없고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마음으로 인생을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눈물의 골짜기를 주시는 것도요, 진정한 삶의 진리, 진짜 행복한 것은 무엇이며 진짜 부요함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 아닐까요?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분의 능력의 오른팔이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걱정하지도 너무 마세요. 여러분, 너무 걱정 말아요. 하여간 많은 연구가, 심리학자들은요, 이 걱정에 대해서 연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큰 힘이니까요. 해보면 걱정의 40%는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건데 지 혼자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안 오시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건데 자기 혼자 막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40%가. 그리고요 30%는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라는 거예요.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일어난 건 어쩌자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어쩔 거냐고요. 근데 그걸 계속 걱정하고, 일어났는데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인데,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염려가 3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70%는 신경 안 써도 되는 일이에요. 왜요? 안 일어날 일에다가 일어난 일이니 뭐 어쩔 거예요. 70%는 없는데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22%요. 자, 그럼 92%까지 왔어요. 22%는 뭐냐면 별로 걱정 안 해도 되는 사소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사소한 거. 별것도 아닌데 지 혼자 막 죽으라고 고민하는 거야. 별거 아닌데 그냥 하룻밤만 지나면 괜찮네. 그럴 거 그렇게. 그냥 92%인가 8%밖에 안 남았어. 그 중에 4%는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래요. 4%가. 그럼 내가 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못하는 거지 뭐. 그걸 왜 걱정하냐고요. 여러분이 못하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4%가 진짜 우리가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염려예요. 그러니까 4%만 하면 돼. 그러니까 100가지 일이 생기거든 4개만 걱정하시면 돼. 근데 우리가 실제로 너무 많은 염려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염려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뭘 못하는 거예요?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요? 목자이신 분인데요. 목자가 뭐래요? 먹이시는 분, 지키시는 분, 돌보시는 분, 책임져 주시는 분. 그 목자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너무 염려하고 산다는 계속해서. 티벳 속담에요,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런 속담이 있대. 뭐래요?
외워놓으세요. 그런 거는 좀. 걱정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아무 염려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걸 확신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부족함이 없다는 게 부족함 없다는 인생이겠냐고요. 어디 그런 인생이 있겠어요. 그런데요, 부족함이 부족하면 안 느껴지는데 뭐가 그게 부족해요? 그분은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잖아요. 푸른 풀밭에 누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걸 확신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만이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사람은 다 떠나가요. 여러분, 다 떠난다고요. 별거 없어요. 제가 한 문학인의 얘기를 들려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녀는 꽤나 알려진 문학가였습니다. 60이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한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 남자는 그 사람보다 2살이 많았던, 그 당시 꽤나 유명했던 정치인이었고, 그리고 돈이 꽤나 많아서 거의 재벌 수준이었다 그럽니다. 그 남자와 결혼을 해요. 물론 이 남자는 재혼이었습니다. 아내가 암으로 떠난 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 문학인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어서 결혼을 했는데 자식들은 그런 눈으로 안 본다는 거지. 뭘로 볼까요? 저게 우리 아버지 재산 노리고 들어왔군. 그러니까 결혼 시작부터 계속 자식들이 그런 얘기를 계속 자기 듣는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느낌이 어떨까요? 하루는 그 여류 문학인이 다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그렇게 얘기했대. 나는 이미 내 여생을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벌어놓았다. 그리고 나는 모실 부모도 없다. 내 친정, 그러니까 너네들과 앞으로는 사촌이 될지 모르는 그 아이들 다 자기 벌어먹고 살 만큼 살고 있다. 그러니 앞으로 아버지의 재산에 대하여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 말 듣고 믿을 자식이 있을까? 없죠. 계속 한 사람 11년을 살았는데 그녀가 71세가 된 그 해에 남편이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급작스럽게.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자식들이 막 와가지고 엄마가, 2번째로 들어온 엄마가 돈을 가져갈까 봐 막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다시 또 불렀대.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서 재산 정리를 미처 못하고 떠나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적으로 주어진 것을 가져가도록 하겠다. 이유는 이 아버지의 돈을 그냥 너희들에게 주면 아버지의 좋은 뜻이 다 사라질 것 같으니 나는 내 몫으로 주어진 그 유산을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쓰겠다. 이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 그랬대요. 여러분, 자식들도요 부모를 때때로 뭘로 보냐면요 돈으로 봐. 돈 없는 부모가요 돈 가지고 쩔쩔매면요 나중에 부모 대접 받지 못해요.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자식들이요 에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중요한 줄 아시냐고요. 세상의 어떤 것들도 다
끊어질 그날이 있다고요. 관계 좋다가도 그 관계 끊어요. 이익만 딱딱 쳐오면요 전혀 딴 사람이 돼요. 제가 이렇게 흥분한 이유를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면요 세상에 진짜 믿을 놈 한 놈 없어요. 인생살이가 너무 고달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두 번째 확신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5절 말씀 읽으실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럼 신앙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잔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 요걸 확신해야 돼.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요 나의 삶의 잔을 채워주신다 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목전이 뭐예요? 눈앞에서. 왜 이런 건 안 풀어섰는지 몰라. 목전이 뭐냐면요 바로 원수의 눈앞에요. 자, 원수의 눈앞에는요 뭐가 달려 있어요? 목숨이 달려 있어요. 내가 죽든지 그가 죽든지, 이게 원수의 목전이에요. 엄청난 삶의 기로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게 원수의 목전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 그러냐면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대. 잔치상이요. 참 놀랍지 않나요? 사무엘하 17장에 가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을 갑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데리고 막 도망을 가니까 뭐 제대로 먹을 거나 있겠어요. 근데 도망을 가는데 그 앞에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길과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도망왔으니 제대로 먹지 못했을 거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줘요. 어느 정도 갖다 줬냐 하면 요기할 만큼 갖다 줬겠죠. 아니요,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사무엘하 17장 28절 29절에는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 게 있어요. 이거는 지금 원수의 목전이에요. 왜요? 도망다니다가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때인데요 어떻게 주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했대. 이거 잔치 아니에요? 잔치? 이게 잔치상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마른 떡 몇 개를 가져오고 마실 거 몇 개를 갖다 왔다면 그거는 잔치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제가 숨이 막힐 정도로 많이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전라도 음식이요 상이 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막 더군다나 침상까지 다 가져왔다잖아. 침상까지 잘 누우라고. 뭐예요?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 12개.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수의 목전이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며 확신하는 자들에게는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벌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지금 여러분 어렵다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다윗은 안 어려웠나요? 도망다니고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요 얼굴도 못 들고요 부끄러워가지고요 그렇게 도망다닐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시기로 작정하면요 이 상이 놀라운 상인 거예요. 더더욱이 뭐라 그랬어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요 이게 잔치 얘기입니다. 잔치 얘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상이 무슨 상이라고요? 잔치상이라고요.
잔치가 벌어지면 유대인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찾아오는 손님에게 향유를 머리에 이렇게 바르는 습성이 있었대요. 습성이 아니고 어떤 그런 문화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게 뭐냐면 좋은 향유를 머리에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롭겠죠? 향기 나는 그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하느냐면 종이 와서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 기름을 누가 발라요? 하나님이 발라주시는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발라주시는데,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부으셨으니. 이게 잔치 얘기예요, 잔치. 제가 그랬잖아요, 바르는 문화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바르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내리붓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신앙은요, 우리의 영혼의 잔이 채워지면, 그러면 부족한 줄 몰라요. 모자라는 것도 모자람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 주신 게 모두 감사해요. 그래서 사실은요, 시편 23편을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 23편은 무슨 시편이라고 말할 거냐? 그럼 두 가지로 딱 얘기하는데, 하나는 확신의 시편, 혹은 신뢰의 시편. 신뢰가 뭐예요? 확실하게 믿고 의뢰한다는 거 아니에요? 확신의 시편. 두 번째가 뭐냐면 감사의 시편. 하나님이 내가 캄캄한 음침한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 지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원수의 목전에서까지 상을 차려주실 뿐만 아니라 기름을 쏟아부으셔서 내 인생이 향기 나도록 만들었다. 이게 감사 아니냐, 감사 아니냐. 그러면서 계속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준비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대하심에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들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확신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은 두 마음을 갖는 거라 그래서 마음이 나누어진다라는 단어가 의심이라고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요,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우리를 건지실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에요. 이사야 50장 2절은 그렇게 말해요.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걸 확신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건지실 수 있지. 건지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지. 그죠? 신은 인간에게 시련과 훈련을 주지만 악마는 뭘 준다고요? 사탄은 유혹을 준다고요. 조화는 보이는데 덥석 물면 덫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게 해도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6절 저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쳐보죠.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살리로다. 여러분, 반드시라는 게 뭐예요? 확신이지 뭐. 반드시. 신앙생활은 확신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한 다음에는 그분에 대해 우리 무조건 확신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확신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와도 그 확신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몸의 소망 예수밖에 없듯이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인생의 원수 앞에 삶이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 있어도 그분은 내게 엄청난 잔치상을 펼쳐주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 하나님을 붙들고 한 해를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있으면요, 우리들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송 하나 부르고 마칠까요? 천천히 할게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리로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 3절 다시 한번 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오늘 저는 6절 말씀의 마지막 한 단어에 주목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른다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요, 추적한다라는 뜻이에요. 요격 미사일은 뭐냐면요, 끝까지 따라가서 쫙 부시는 게 요격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도망가려고 막 이렇게 가도 뒤에 따라가면서 계속 딱 맞추는 이게 추적이요.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추적하시는 분이에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를 추적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첫 번째 책 제목이에요, 하 목사님이 지어준 책 제목인데 끈질긴 사랑의 추적자였어요. 제가 호세아 설교를 제가 책으로 펴내는데 하 목사님이 끈질긴 사랑의 추적자, 추적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두고 야 모르겠다, 야 난 그렇게 살아가지고 뭐 되겠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일에도 계속 우리를 추적하고 계셔. 더더욱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추적하세요.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꼭 확신하시고요, 한 해 동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